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12지파가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아요. 식구수에 비해서 땅이 좁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나눠 받기만 해도 감지덕지일 텐데 지금 더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불평은 땅 한 평도 없이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는 없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땅 한 평 없이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더 넓은 땅 달라는 이런 불평 하지도 못했죠. 이 떠돌이처럼 다니던 때에 비하면 지금 땅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는데도 더 땅 안 준다고 야단인 겁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애썼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땅을 분배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삼림 산지, 즉 산악지대라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삼림이란 땅 어떤 땅일까요? 원어를 보시면 숲,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숲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즉 나무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기도 쉽지 않은 숲, 비탈이 져서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산악지대, 버려진 땅, 인기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곳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할 땅으로 그 열악한 산악지대를 가리키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마지막 두 줄이죠.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좀 멋있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무모한 생각이죠. 상식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땅도 평평하고 농사 짓기에도 좋은 땅에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산악지대냐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산악지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도 최신식 무기를 가진 적군이 그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자손들은 이 산지 개발의 부적절함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산지 개간해 봐야 쓸모 별로 없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가나안인들의 철병거 때문에 그곳에 접근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봐도 그 땅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이 너희의 것이라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었습니까? 남은 한 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땅 분배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사명, 미션,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비전을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비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볼멘 소리하는 이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터에서 아니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비전을 주시는데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고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왜 나한테 비전이 안 보일까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 자손이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3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무리 산악지대 험하고 적들이 강하고 나무가 너무 많고 살기 힘들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참된 비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비전을, 사단이 주는 비전을,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그 비전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심지어는 뻔히 망하는 길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17세기 초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와 신앙 갈등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수파에 의해 청교도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청교도들이 택한 방법은 신대륙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이었고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항해술이 요즘같이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 항해는 미제 땅으로 향한 그것은 죽음의 항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그들은 정말 죽더라도 새로운 땅으로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항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항해 속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신대륙에 청교도들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대륙은 오늘의 미국이죠.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삼림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예언자들 역시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결박당하니까. 거기 가면 어려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고난 당하니까,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니까. 하지만 똑같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은 온 유럽을 뒤덮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평탄하고 햇살도 잘 비치고 물도 그 근처에 흐르는 것이 아닌 엄청난 사닥지대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계획을 붙잡고 피하지 않고 나아감을 통하여
결국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는 것이, 즉 쉽게 말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자 정말 믿는 자는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국 대륙과 같은 큰 곳으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험난한 산악지대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산악지대냐 미국 대륙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계획과 비전은 우리의 욕심,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비전을 받으시고는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해? 라는 것이죠. 그분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따라가겠다라는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그게 그 엄청난 산악지대인데, 엄청난 철병과 적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가 철병거라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안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인간적으로 이런 사탕발림 위로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들은 강하고 그리고 그곳은 산악지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가 능히 쫓아낼 것이라고 그 요셉 자손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요셉 자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요셉 가문과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노예처럼 부릴 만큼 이 힘과 능력으로 압도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기는 안 되는 데야 라고 여겨졌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셨기에 그곳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 정도냐,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잘 하시는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내 욕심, 내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